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2절, 3절, 4절, 5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있고 또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어리석지만 무지하지만 그래도 주님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놓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기회를 동원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귀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부평의 큰빛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선재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오래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박전자 사모님을 미리 알고 있어서 목사님 재림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귀한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참석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보니까 목사님 설교 그 강의에 참 여러 가지 혼합스러운 전천연설이라든가 후천연설 이렇게 할 때 혼합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그런 가지고 계신 것만 막 주장했다면 혹시라도 그날 거부하고 못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저에게 다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혼합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 매달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도전받고 안타깝고 아쉽죠. 여기 많은 목사님들 또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 많이 와서 좀 나누면 참 좋겠는데 그만큼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나 재림에 대한 소망이나 재림에 대하여 그 무감각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계획하신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며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이재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좀 해주시죠. 하는데 목사님이 하셔요. 너무 종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걸 좀 듣고 저는 은혜 받으려고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저는 자주 하고 있는데 좀 색다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썼습니다. 부족한 종의 그런 입술에 그런 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여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전할까 기도하고 또 준비하다가 성령한테 이제 본문하고 제목만 좀 보내주시라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종말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 외에는 종말이고 모든 것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할 말씀은 그러면 뭐를 전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할 때 종말에 필요한 믿음과
지혜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말에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 믿음, 오늘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잘 알아요. 부활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을 믿은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외시되고 무시당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시면 끝나잖아요. 기회가 전혀 없는데도 너무나 간과하고 무시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앞으로는 더 점진적으로 나갈 때 재림의 예수님, 분명히 창조하신 분이 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도 분명한 사실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누가 말씀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토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그 시간에는 다양하게 우리들도 겪어왔고 앞으로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는 것들이 현상들이 뭐냐면 정말 믿음이 힘들어요. 믿음이 좀 좋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생각되는 그분들의 입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갈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니까 절망과 좌절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또한 시련도 믿음의 시련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을 당해서 미혹을 당해서 현혹을 당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에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나 이런 시련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이다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과 역경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런데 그 유익함을 힘들다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믿음의 그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 했냐면 인내를 만들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거기에 너희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의 시련이라든가 인내를 만들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너희가 알아야 된대요.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루라, 이뤄도 되고 안 이뤄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루라.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것을 인내로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가 이 인내도 그냥 인내가 아니라 참고 견딤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여 인내하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흔들리는 믿음, 또 인내하겠다면서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 것, 이 또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렸다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견고하게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터 위에 모든 것을 행하지 않냐고 잠시 잠깐 초점이나 시선을 옮긴 그런 상황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분명히 엄밀히 말해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냥 환경이나 상황에서 타협하거나 합리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저도 예가 변명하고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다. 핑계를 대고 이것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종말에 필요한 비법, 믿음이 꼭 필요하다. 분명한 믿음.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필요한 것이 뭔가 지혜를 소유하는 거라고 주님이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혜는 이 본문의 5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요, 사람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그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는 것, 철저히니까 꺾여 있는 것. 많이 외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죽이고 나만 살아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자신의 그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사람이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의 지혜로 하다 보니 절망도 좌절도 어느 때는 교만함도 거만함도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큰 시련이나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건져내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요,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백신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치료제로 이겨낼 수 없어요. 마지막은 백신, 이 코로나도 오메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결단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애굽 땅에 내렸던 개구리도 한 번에, 메뚜기도 한 번에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자꾸만 연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예외가 아닙니다. 이때가 정말 구약에 보면 칼과 기근과 그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데도 이때가 회개하고 돌아와 꿇어 엎드릴 텐데, 엎드려야 될 텐데, 때인데 그때를 생각지 않냐고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방법, 그런 계획,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까, 성도들을 떨어치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좀 모이는 데만 그런 계획을 세울까. 그냥 감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사람의 지혜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로 모든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구해라.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정령 죽으려 하느냐? 악인들도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에스겔 18장이나 33장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간과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과 아직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다 대고 그저 지혜를 주시기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꾸짖 주십니다.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다 찢기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냐면 그 뒤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라? 정말 자격 없는 하나님에게 멸망당해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의 장아찌로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창조하셨을 때 힘이 좋았다고 그렇게 우리를 진시없게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지혜를 구하든 믿음을 구하든 물질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왜 안 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받지 못한 게 우리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혜의 눈이 안 떠져 있고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줬는데 눈앞에 있는데도 계속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 오히려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될 텐데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면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못하셔서 우리 너무 잘 알죠. 못하셔서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받지 못함이라고 오늘 말씀도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는 해요.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활짝 웃는 미소가 끊어지지 않다가 잠시 어려움이 오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이제는 천국의 소망도 다 꺼져가는 불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인내도 믿음의 인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옳거니 정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이 축복이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겪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마귀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내가 쫓아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귀하게 계획한 것이 있으시겠다.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영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구하지 않았고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심과 믿음은요, 사람의 마음속, 우리가 속을 때 여기에 많이 속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는 게 아니라, 의심이면 의심이고 믿음이면 믿음이지, 의심과 믿음은 같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진짜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의심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적당한 믿음 또는 가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라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이 두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로 나눠진 것이 두 마음입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인데, 어느 때는 세상이고,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느 때는 이 땅이 좋사오니 초막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종말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초점이나 시선이나 소유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예수님에게서가 아닌 다른 데로 나눠져 있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의심했고 두 마음을 가졌고, 그래도 생명 부지하고 지금까지 아침에 눈 떠서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 외에는, 밥 숟가락을 뜰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됐다고 원망하고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 불만만 일삼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주님 앞에 변덕 부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걸로 하면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참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지키고 싶어서 100%는 못 얻으려도 한 번 해보려고 힘쓰고 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혹독하게 당해야 되는데 할 때 주님 앞에 엉엉 울어본 적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럴 적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초라하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결단코 초라하게 하지 않겠다. 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 말씀에 그냥 다 녹아버리죠. 어떻게 자존심도 우리가 얻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위대한 말씀, 그것이면 충분한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과 온유의 마음. 이렇게 전하는 저도 하지 못해서 늘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요. 주님이 그래도 또 기회 주시면 이 마음 가져야지. 억울해도 한번 참아봐야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 나타나도 너무 크게 웃지 않아야지.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큰 거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야지.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지만 현재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많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이 믿음과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사람의 뜻, 자기 감정이나 얄팍한 상식이나 얄팍한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말의 삶이 아니라 현실에 주어진 삶에 편승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루밖에 없는데 우리 하루밖에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살고 있는 모습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크게 확장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겠죠. 주님은 기억도 하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그저 한 화려한 건물에 불과한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는 결단코 그 교회가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낼 구원의 방주가 교회 아닙니까? 바로 자기 합리화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림을 외쳐도 아무리 종말을 외쳐도요 아무리 지옥을 외쳐도요 우리 독경입니다. 안 들어요. 축복과 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공급은 어디에서 되었죠? 하나님께 공급되었는데 그 충족이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아닌 성취되고 해결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주신 사물에 대해서만 망몬신인 돈에만 혈안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 분이 진짜 축복 주신 분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가짜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으니까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잘합니다. 어디를 잘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까지는 잘 알아요. 사람 다 죽는다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는 너무나도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삶이 바빠서 세상에 정말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주신 큰 은혜 아닙니까? 파루시아를 세워서 많은 목사님이나 조정들이, 주회장님들이
와서 함께하지 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또 2021년도 지금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희망도 있고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 계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참으로 축복의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위로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님 주님이 그런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후에도 이 시간 이후에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파로시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정,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만 하고 있다면 영광스러운 날은 영원히 있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